자, 추방과 처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 나눔 하겠는데요. 자, 열왕기상 2장 오늘 2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방자함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였어요? 예, 다윗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아마 죽은 거.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죽은 것 같고, 셋째는 죽었고, 예. 이제 넷째였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다음에 왕위로 오를 수인 것 같은데,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을 칭하고 있으니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병약해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니까 그때를 빌미로 해서 자기가 왕에 오르려고 부단히 애쓰며 탐욕적인 일들을 했죠. 자, 다윗의 연로함과 자기 왕위에 대한 탐욕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그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을 다윗이 명하여서 거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결국에는 무산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이 방자함은 감출 수 없었는지 차라리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그 동료였던 그 여자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니 이왕이면 내 자리까지 달라고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도니아의 탐욕과 방자함의 결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앞에까지의 내용이 있었고요. 다윗에게 칭찬받았던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탐욕의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아도니아는 처형당했지만 이 아도니아와 그동안 함께했던 자들, 그 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의 즉위가 된 후에 먼저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행했는지, 이 두 가지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자, 아비아달의 파면입니다.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너는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아비아달은 뭐였다고요? 예,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했던 제사장. 이 제사장이 형 아도니아를 따라서 그와 함께 왕위에 오르는 잔치 자리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즐겨하며 왕위로 추대했던 자가 이 아비아달이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이 없고 그리고 침대에 눕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에 다음 왕은 네 왕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쪽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누구를 계보를 이으라고 했어요? 왕위를 이으라고? 예, 솔로몬을 이으라고 이미 말씀하고 확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정말로 이 왕감이 이 솔로몬보다는 저기가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붙어서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제사장의 자리를 파면시켜 버리는 거예요.
파면시키고 그를 실로에서 쫓아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색깔 제가 남색으로 파란색으로 써놓은 글씨 있죠?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예,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해요?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 이를 통하여서 누구를 길러내요? 사무엘을 길러내죠. 사무엘을 길러내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도 전쟁에 나가지고 빼앗기게 되고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결국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있다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된 것이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죠. 예. 근데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하여야 될 것이라는 예언을 사무엘상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것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제사장 가문인 그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요? 네 아들. 예.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아들,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우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제단에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불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불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우가 거기서 죽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불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하나님의 제단에 향단이죠. 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로 불이 확 크게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두 아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보와 그 다음에 이다말 계보, 이 두 계보가 남았었어요. 엘르아살은 사독이 처해져 있는 계열이 바로 엘르아살의 계열이고, 그 다음에 엘리 앞에서 27절에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했던 이 엘리 가문이 패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엘리가 있었던 그 계통이 이다말의 계통이에요. 근데 이다말의 계통에서 이 엘리 가문에게 있었다가 아비아달이 가장 그 계보를 잇고 있었던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됩니까? 예, 솔로몬에 의해서 파면이 되죠. 완전히 제사장 가문에서 파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다말의 계보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라살 계열의 제사장인 사독이 그 다음 계보를 이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다말의 여기 보니까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이 아비아들이 엘리 집안 계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들이 이제 모든 것이 제사장 집분이 파면되어지니까 그 계통, 이다말의 계통에서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그래서 앞에서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까지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요, 이 열왕기상 2장에 와가지고 성취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서술되어지거나 말씀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게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비아달의 가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로 3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두 번째로 요압의 최후가 나옵니다. 요압의 최후, 여기 보면니까요, 앞에서 2장 5절 6절 그쪽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이 요압을 이제 네 손에 맡기겠다.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나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네가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요압을 처리하라 그래요. 그는 나를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설 만한 자가 못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가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내용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 요압의 최후, 요압의 뒷일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불렸어요. 자,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요압을 늘 마음의 한편에 근심거리로 항상 두었던 장군이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할 때 한번 이 요압 장군이 참 대단한 장군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융통성 있고 아주 빠릿빠릿했던 장군이 요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롭고 융통성 있고 빠릿빠릿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말에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굉장히 걸리는 말들이 많이 있죠. 네, 융통성 있고 빠릿빠릿한 것.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죠? 네,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대로 행동하고 나중에 뒷일은 나몰라라 하던 사람이 저 요압 장군이었어요. 일은 기깔나게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이 일 처리는 잘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처리 속에 근거와 그리고 그 이유들이 아주 자기 생각들이 강해요. 자기의 이유가 강했던 자가 저 요압입니다. 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고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무슨 소문이요? 예, 앞에서 아비아달이 죽었다는 이거 파면되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더라. 자, 이 요압이 다윗의 군도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아비아달이 파직을 당한 것을 보고 아하, 이 아도니아를 따르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어떻게 갑니까? 예, 제단으로 가가지고 제단 뿔을 또 잡는 거예요.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자 29절 계속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제단불을 잡았는데 솔로몬 가가지고 그를 치라고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자,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불러냅니다. 장막에 그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이 요압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왕께서, 솔로몬 왕께서 너 나오래 하면서 불러냅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요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시여, 그가 제단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 못 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게 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볼까요? 자,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두 사람을 죽였대요. 앞에서 다윗 왕이 유언한 것 있죠. 누구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봅니다. 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직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자, 이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브나야와 그 다음에 사독,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자, 나중에 이 솔로몬이 한 말이 그는 가서 쳐 죽여. 왜냐면 그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이야. 누구? 아브넬과 아마사를 쳐 죽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쳐 죽입니까?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 이 사람들을요 속여서 아주 절친하게 다가가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둘 다. 그리고 이 아마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사촌 형제예요. 자기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아마사는 자기 고모의 아들이에요. 자기 고모의 아들, 네. 자기 이모의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자기 이모의 아들이에요. 자기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 여동생의 아들이니까요. 네, 자기 이모의 아들이에요. 아마사하고 이 요압하고의 관계가 이런 외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사촌지간에 아주 절친하고 관계에 있었는데 인사하듯이 턱에 수염을 붙잡고 볼에 입 맞추려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한쪽 손으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아마사를.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냈는지 한 번 찔렀는데 창자가 다 흘러내렸더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직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넬도 참 대단합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넬 같은 경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이 아브넬로 인하여서 북쪽에 남쪽에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던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지파만 있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북쪽에서 사울왕을 섬기다가 사울왕과 함께 동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모든 자들 다 통솔하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로 세우려고 했고, 이쪽 남쪽에서는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위에 기름 붓고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유다 지파에서만 기뻐하면서 추대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싸웠는데 이 11대 1로 11지파와 한 지파 유다 지파로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네, 유다 지파가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쪽의 군대 장관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로 옹립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속으로. 그래서 이 다윗왕과 더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11지파의 마음들을 다 돌려서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다윗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이 요압이 가가지고 잠깐 봅시다. 우리 요압, 저는 다윗의 군대 장군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같은 장군끼리 와가지고 만나고 얘기합시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결국엔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굉장히 살상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나중에는 화친을 난다고 하다가 이 요압이 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기도. 이래서 죽임당했던 자가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요압의 관계에 의하여서 죽임당했죠. 결국에는 이 아브넬이 11지파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이에 요압이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일이 더 복잡해졌었죠.
물론 나중에는 결국엔 다 통합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었지만, 아무튼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요압의 자기 생각에 의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했기는. 요압도 다윗의 조카뻘이죠. 예. 요압도 다윗의 조카뻘입니다. 예. 이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얘를 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이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 계륵? 예.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항상 깨름직하고. 근데요, 버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실수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죠? 예. 전장에 가장 크게 싸움이 있는 곳, 가장 앞에 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그 큰 싸움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 싸움을 싸움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죽이게 만들었죠. 그것을 심부름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어요. 요압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의 잘못된 것, 다윗이 실수한 것,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흠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도 요압을 쳐내릴 수도 없고, 이래할 수도 없고 저래할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일은 또 잘해. 하라고 하면 또 하라는 일은 잘해요. 가끔가다 지 생각대로 지멋대로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겨우겨우 달래고 설레고 자기의 생각 이끌어가지고 데리고는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요압을 짐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압을 절대로 뭐라고요? 네,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유언을 할 정도로 요압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제단 뿔을 붙잡고 있다고 해도 그를 잡아내려서 죽여라 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처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누구요? 예, 이 분하야에게 가르쳐 줬고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쳐보내라 라고 하니까 가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하야를 이제는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군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들을 대신하여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요압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유언한 사람 중에 하나 누구예요? 시므이가 있죠. 시므이. 자, 시므이는 누구였죠? 예, 다윗이 이 압살롬에 의하여서 쫓겨다니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시므이가 이 다윗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청했는데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어라 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쫓아내버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를 박대했고 그랬던 자가 바로 저 시므이였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실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진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새로운 왕정에 올라서자 이 시므이가 결국에는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그래 알았다 라고 하면서 살려는 주었어요. 목숨을 살려주기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글을 어떻게 하나요? 자,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시므이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는 전에 아버지 우리 다윗 왕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겨우 너희가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 예루살렘에서 너는 떠나가면 안 돼. 어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재력이 있었던 그런 자가 바로 이 시므이였죠. 그러다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말심이, 입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도 했던 자가 바로 이 시므이의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는 더 이상 예루살렘 바깥으로 움직이면 안 돼. 왜요? 또 그를 통하여서 반역의 일들이 일어날까봐. 무슨 지파라겠죠? 베냐민 지파. 자, 사울왕이 무슨 지파였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 사울왕 친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굉장히 경계를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를 경계를 하면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시냇가가 있는데 이 시냇가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임당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어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예, 오랫도록 이제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 39절이요.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3년 후에 자기의 두 종이 도망가가지고 가드에 있대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자, 가가지고 데려왔네요. 어디를 지나갔어요? 지금? 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 버렸죠. 예루살렘 문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네가 정령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은 반드시 죽임당할 거야 라는 말을 몇 년 만에 까먹어 버린 거예요? 3년 만에. 까먹은 걸까요? 아니면 무시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죠. 3년 동안 별일 없었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도 기억하겠어? 솔로몬 왕도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뭐? 라고 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계약을, 약속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가가지고 데려옵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랬더니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야, 이렇게 정보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세상에 거짓말은 없고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자, 네가 내 아버지에게 행하였던 그 악이 참고 참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 맹세와 나의 경고와 명령을 거부한 것을 통하여서 이 악에 대한 죄값을 내 머리에게 돌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45절 46절. 자, 계속 볼게요. 예, 45절. 그러나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자, 뭐라고요? 자,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시므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죽임당하게 되어졌죠. 자기가 까먹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명령을 헛되이 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3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3년이 지났건 100년이 지났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자복하고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 잊은 듯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는
다 잊어버렸겠지.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수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준엄한 명령과 또한 그 일들에 대한 대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며 되뇌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야 그거 한번 하지 않으면 어떻겠냐고 생각하지만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금방 까먹고 금방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우리더라고요. 똑같아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행하였던 처형과 모든 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3년을 잘 지켜왔지만 결국 죄악은 반드시 나의 삶을 뚫고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내 안에 있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 내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죄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하여서 틈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마귀 아니겠습니까? 사단마귀는요, 가만히 움츠려 있다가 삼킬 자를 찾아서 그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를 노려보면서 있다가 그때를 결단코 놓치지 않고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3년을 잘 버텨왔어요, 시므이가. 근데 그 속에 뭐가 어떤 생각이에요? 해이해졌죠. 뭐 이 정도야.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잘하는 것을 오늘도 지키는 것, 오늘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열심과 업적이 나의 죄가를 덮어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압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아주 대단한 일들 많이 행했지만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시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또다시 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죽임당하게 되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일을 했느냐 결단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오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 요압은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내가 이것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저것도 했는데, 내가 다윗왕과 더불어 통일왕국을 더욱더 복되게 완성시켰던 자야 내가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자가 이 요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직시하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늦더라도 과거를 청산해야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예, 시므이가 3년 동안 잘 버텨왔어요. 근데 3년 동안 잘 버텨왔지만 3년 만에 뚫고 나온 것이 뭐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습성이 튀어나왔어요. 그 속에 있는 죄는요, 언젠간 반드시 튀어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죄는요 반드시 뛰쳐나올 거예요. 늦더라도 이 죄가 더 이상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며 과거를 청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더럽던 삶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며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오늘도 과거의 영광된 일, 내 업적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삶을, 오늘의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내가 한 일들에 대하여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지금인데, 오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승리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